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 54쪽이 되겠습니다. 예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예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에 건강하신지요? 인사 한번 하시고요. 핸드폰 벨을 죽이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핸드폰 벨 좀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1층의 집사님도 잘 들리시죠? 우리 3층에 학생 잘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더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이 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능환상이라는 그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전능환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특히나 독재를 했던 사람들, 아니 어떤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종을 했을 때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이 전능의 이 환상은 절정을 이제 그때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이런 절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환상이 꼭 어떤 그 능력이다, 어떤 그 힘이다, 권세다, 이것이 아니고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거이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여러분 괜찮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아주 객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생각 안에도 이런 전능의 환상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물,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판단을 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합리적인 사고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경험, 이것도 다 들어와 있죠. 어떤 이성적인 것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사고의 틀에 갇혀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어떤 이런 게 판단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판단의 전능, 이 환상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전능, 이거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속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들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는 오직 합리적인 생각만 있다 이거예요. 오직 이성적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과학적이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런 과학적인 토대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간혹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독 합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지금 결코 아닙니다. 이런 합리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런 합리적인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이런 합리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합리의 세계를 넘어서 이성을 초월해서, 다시금 말하면 어떤 우리 객관적인 사고를 넘어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어떤 이게 우리에게는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어떤 이런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며,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도저히 여러분 이거 합리적 이성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심,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나사로를 살리심, 어떤 이런 부활, 이런 초월적인 어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단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합리적인 틀에 갇혀져 버리면 더 이상 그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유독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믿음의 세계를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문턱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믿음의 이 이성의 어떤 이런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이제 맞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간혹 이럴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한 번도 어떤 이런 믿음의 세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이성의 세계가 전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늘 여기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교회란 이성적이어야 되고, 물론 합리적이어야 되고, 물론 객관적이어야 돼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거를 또 한 번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세계, 이 세계를 향하여서 가는 게 교회지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시대죠. 그때 아수로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어떤 한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때에 이 아수로 왕이 가장 신뢰한 사람, 신하하는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을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 총리에게 모든 신하들은, 모든 백성들은 총리에게 무릎을 ቁ고 절을 해라. 왕이 그럴 정도의 명령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했던 거이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무릎을 꿇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너의 모든 후손들이 멸절당할 것이다. 그냥 절해라. 그냥 무릎 꿇어라. 그게 무슨 대수롭느냐. 계속해서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를 보게 되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하만은요 아각 사람이에요.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족속이에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면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살아있는 거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에 불복종을 합니다. 토실토실한 짐승들은 다 한쪽에다 놓고 볼품없는 것들만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노예로 쓰기 위해서 그를 진멸을 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거기에 이 아말렉 족속 아각의 사람 하만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냐민 족속의 이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지금 엄청난 이제 보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독 한 사람, 저 사람만이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 한 사람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페르시아에 있는, 페르시아가 127도였습니다. 그 광활한,
그 땅에 있는 거기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후대에 저기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져 있는 거입니다. 하만은요,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준비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죽일 날짜를 잡습니다. 이거를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달월이죠. 12월 13일 날로 정해졌습니다. 이 날을 정해놓고 이제 아수르 왕에게 아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족속의 그 성질이나 성품을 보게 되면 충분히 쿠데타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됩니다. 힘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왕에게 이런 아첨을 듭니다. 그리고서 이런 약속을 하죠. 만약에 이런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조서를 왕이 내려주면 제가요, 은 10,000달란트를 국고에다가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 왕이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 없어도 세금의 문제, 세금을 걷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호탕함을 자랑하면서 이 무제한 수많은 생명의 학살권을 하만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아달월 12월 13일에 이제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은 다 재산은 뺏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조서를 만방에다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어쩌겠어요? 그 방이 다 붙었고요. 그 조서가 다 방방곡곡에 다 이렇게 나갔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불안했고 공포에 떨었고 혼란이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만은 아수르 왕과 또 술을 마시고 여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영혼을 멸하기 위해서 참소하는 하만의 이 모습, 그리고 생명을 물질로 계산하고서 아무렇지도 않게끔 행동을 취하는 이 모르드게, 이 왕, 아수르의 왕, 아마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탄과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하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그런 죽음의 앞에 있고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절망이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이제 각 한 절마다 뚜렷하게 모르드게의 그 행동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무릅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인을 멸하라는 하만의 이 조서가 이제 반포가 되니까 모르드게는 어때야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무릅씁니다.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기, 어떤 이런 두려움, 어떤 이런 슬픔, 어떤 역경이죠. 이런 역경들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내놨다 이 말입니다. 봐라 이거였습니다. 감추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감추고서 나는 고난이 없어, 나는 고통이 없어, 그렇게 고고하고 거룩한 척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만의 그의 계획과 그리고 그의 어떤 이런 비극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절망,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냥 내어놓는 그 모습의 행동입니다. 그대로 지금 모습을 어떻게 보면 옷을 다 찢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대성통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뒤에 나오겠지만은 모르드게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거기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그 멸절의 유익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 동기가, 모르드게가 지금 여기에서 그처럼 당하는 그 수치, 수모, 어떤 이것을 무릅쓰고 그대로 내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가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는 또 많은 원수들이, 끊임없이 사단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넘어뜨리고자 하고 유혹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고통을 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 때가 또한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고고하게 그냥 고상한 삶이 아니라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모르게처럼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오른쪽 보좌의 영광에 앉지요, 성경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보좌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그대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정말 죽고 싶죠. 정말 어디로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쥐구목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무릅쓴 다음에 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모욕, 여러분, 이런 것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 여러분 기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치와 모욕과 자존심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태연하게 이것을 받으시기를 바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모르드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세상에는요 아무도 슬픔과 고난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지요. 그리고는 왕궁 문 앞에 이르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이후로는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이건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에서는 이 굵은 베옷을 입을 때 말입니다, 왕궁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궁에는 기쁜 일만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이 왕궁에는 좋은 일만 이렇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법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안 그러면 극심한 어떤 그 슬픔을 당했을 때에 입는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베옷, 이면 슬픔, 고난, 이것을 상징했다는 거이죠. 그래서 이 왕궁은 안녕이랄지 어떤 번영이랄지 이런 것을 바랬기 때문에 이 왕실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는 상태로는 출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내려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서 절대 여기는 이 안에는 베옷을 입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기쁨만 있던가요? 거기는 슬픔이 없던가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거기 안에도 여전히 왕궁에 거하는 왕이나 왕실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들도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도 병듭니다. 그들도 죽는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의 슬픔이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수로 말이에요. 얼마나 그의 왕권이 단단했으면은 왕들의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반자에 의해서 그는 살해당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은 문을 닫게 되어지지요. 그의 어떤 가문은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에나 그 어느 누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높은 담을 세워서 어떤 이렇게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수많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거기들 진을 친다 할지라도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슬픔과 고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 고난 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살다가 고난 중에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그냥 인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라 이 말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 당하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도 또 이 고난이 오는 거구나 한번 받아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저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 하늘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래도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고난 당하는 자들이 구할 때에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러면 3절에서 오늘 세 번째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이제 바라봅니다. 환난 때에, 그 고난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지혜였더라 이 말입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금식을 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몇 사람만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리고 간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유대인은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 그들의 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며칠 아니면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데 오직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기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일 처음 넘어갑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보십시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뭔가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행동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이제 뭐 힘쓸 수도 없는 금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다른 무엇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거 기도였는데 세상적인 눈, 합리적인 눈, 객관적인 눈, 이성적인 눈, 아니 과학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무능하기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었습니다. 온수들은 시시각각으로 자기들을 멸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장대를 높이 세웁니다. 거기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만만히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겨우 하는 거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 말입니다. 어찌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왕에 죽을 것 같으면 한번 그냥 싸움이라도 좀 하고 죽으면은 속이라도 좀 시원하지. 이런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서 이랬을까요? 정말 어리석어서 이랬을까요? 안 그러면 비겁해서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그만두었을까요? 안 그러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당면한 이 위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였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최선이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이 부르짖음을 듣기만 하신다면, 그래서 듣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힘을 내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지금 이 고난의 문제, 이 참 말할 수 없는 이 수치스러운 이 문제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자기들이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누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그 어떠한 방법도 동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합리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이성적인 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과학을 넘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들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멸절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매어달려야 할 그 장대에 하만이 매어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어 달리는 것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애처로움입니다.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미련한 것 이것이요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연약함은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현명하게,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게,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어라 얘기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시편 기자 42편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 이 합리적인 생각에 매여달립니다. 상식에 이것만 여러분 절대 제가 지금 합리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 그 영의 세계, 그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 왕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자기 군대를 이끌고 거대한 이 군대 앞에 서서, 적군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수르의 이 조서 한 장에 모르드게를 비롯하여서 온 유다 백성들이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분명 슬픈 일임에 분명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복입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원에서 이렇게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지금 여기서 유다 백성들은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고난은, 그들의 이 절망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통해하고 애통해하는 이들을 반드시 이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당하는 이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 절망스러움을 여러분 그냥 화로 풀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냥 내어놓고 그대로 그냥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내어놓으십시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나만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위로를 삼아서
더더욱 신앙생활에 이런 우리는 전진해 갈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떠한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이 통곡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통을 위로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또한 영광을, 승리를 누렸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위로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